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48번째 시간에는 영성으로 본 신앙의 현실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길어서 다 못 드리면 이어서 다음번 영성 이야기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자를지 또 이어질지 그것을 녹화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으로 본 신앙의 현실, 우리가 신앙적인 현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그리고 대속 제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으면서 내 지금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러한 지금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의 시각으로 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참 잘 보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제가 질문할 때 자신의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 그런 것이 마음속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아직까지 잘 못 믿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 예수를 바르게 못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죠. 어느 한쪽은 더 치중이 되고 어느 한쪽은 가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교회에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볼 때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에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꼭 나 옆에 있는 교인의 성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금 교회의 목사들의 믿음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꼭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알고 있는 목사들이 그 목사들이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도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찡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참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하셔 말씀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설교지 영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설교는 떠듬떠듬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가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설교예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말로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설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설교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설교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다운 삶을 사느냐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느냐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믿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껴지십니까? 네 번째 제가 또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 지금 여러 부정부패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주로 보면은 돈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대로가 좋은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그 자체의 믿음이나 모든 신앙적인 삶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대로가 좋으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성경에는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국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목사를 정말 이 시대 목사로서의 인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교만하고 또 권위의식을 가지고 명예와 또 돈 재물에 빠져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회나 목사나 이 성도의 그 믿음의 그 질 자체가 저는 생각할 때 목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그러한 신앙이 나오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전해주는 목사가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그 성도들이 모여가 있는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네 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대부분 제가 저한테 대답했는 것이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했을 때는 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잘 믿는다 한 분도 있었지만 제가 물어볼 땐 대부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아니면 아직 못 가요. 아직 못 가는데 하나님 언제 갈지 부를지 모르는데 아직 못 간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 대답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장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부정부패적인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삶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지,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목사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목회자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대화를 해보는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대부분 다 명예만 좋아하고 돈과 재물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 본인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 사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볼 때 정말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신앙, 목사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코비도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교회가 부정부패 속에 빠져들고 목사가 더 부정부패 속에 빠져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의 대답이 이야기합니다. 실천할 긍정적인 대책도 없다는 것이죠. 말로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성 있는 방법이 그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말로만 두리뭉실하게 사랑합시다. 회복합시다. 말로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구체적인 그러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놓고 모두 모여서 운동이라 합시고 신앙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말씀 몇 마디 건네고 나면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들의 삶을 보면은 안일한 삶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명령하기는 좋아하는데 자기는 절대 안 변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수히 느꼈습니다.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면은 부흥 집회 목사들 불러놓고 하자. 그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죠. 해봐야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뭐 부족했던 거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저 참여해서 순서의 한자리에 들어갈까 그런 거나 찾고 앉았고 다른 사람 설교하면 눈 감고 못 든 척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목사가 변해야 되는데 목사가 변하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낫다고 저는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되면 신앙의 끝에 와가 있는 줄 알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줄 알아요. 더 이상 자기는 배울 게 없는 줄 알고 자기는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깊이가 한없이 그 깊이가 한이 없이 깊은데 우리는 누구 말 따나 촌락에는 그 물결 위에서 촐랑촐랑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못 나누는 분들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로 남의 설교 듣기 좋은 거 어디 누가 해놓은 거 좋은 말 그런 거 뽑아가지고 설교하면서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찔찔 흘리면 자기가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그 설교에는 생명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설교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듣고 고개는 끄덕끄덕 안 고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채찍질 받고, 심지어는 인터넷 속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합니다. 개독교. 그 소리를 듣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양심에 찔리는 바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역시 똑같아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대로 좋은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죠. 뭐 조금 잘못하면 전부 한국교회가 지금 이름이 나와서 안 좋은 이미지는 다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사로 바뀌려면 결국 영성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영성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영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5장 그 1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영성 속에는 딱 하나뿐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있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거룩성과 사랑과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부정부패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다음번 시간에 거기에서는 지금 한국교회의 이러한 부정부패적인 모습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영성 이야기 49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